This meeting is being recorded. 네, 6월 4일 저희 소망교구 구역 건차례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가 200장 함께 부르면서 우리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네, 다음 우리 이순옥 총무권사님께서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네,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교회 설립 60주년 기념 주일 예배 6월 13일 주일 1부, 2부, 3부 예배에 있습니다. 기념 선물로는 각 가정당 한 세트, 십자가와 수건이 있습니다. 1층 교구별 데스크에서 배부하겠습니다. 월드비전과 함께하는 다이카 요다단 찬양 콘서트가 13일 주일 찬양 예배에 있습니다. 월드비전 사랑의 빵 저금통은 6월 13일 주일까지 사무실로 제출 바랍니다. 한영가족음악회 6월 18일 금요일 오후 8시에 있습니다. 상반기 권찰 공국 모임 일정은 6월 18일, 7월 2일 2번 남았습니다. 모임 후에 모임 참여 명단과 구역원 기도 제목 및 근황을 교구서기 김양수 권사님에게 꼭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광고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제 6월 13일 주일이 60주년 기념 주일이어서 그때 예배를 준비했고, 이제 선물을 개인별이 아니라 이제 가정당으로 준비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저희 교구 목사들이 각자
이제 교구 안에 계신 분들을 이제 가정별로 일단은 분류를 해서 이제 명단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날 오시면 이제 명단을 체크하시고 갖고 가시면 되고, 혹시 그 구역원 중에 교회를 안 오시는 분들이 계시죠? 예, 그런 분들은 혹시 구역장님이 전달이 가능하면 전달해 주시면 예, 좋겠습니다. 예, 그런 점들을 확인해 주시면 좋겠고요. 예, 뭐 다른 사항들은 방금 우리 총무 권사님께서 예, 광고하신 대로고요. 혹시 뭐 교회 행사에 관해서 궁금하신 사항 있으실까요? 없습니다. 네. 혹시 뭐 추후에 필요한 것들은 또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성경 말씀 함께 살펴보겠는데요. 네, 오늘 말씀은 잠언 17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봅니다. 오늘 살펴본 내용은 마음 훈련, 그 중에서 마음 단련에 대한 내용인데요. 1절부터 14절까지를 저와 여러분이 차례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슬기로운 종은 부끄러운 짓을 부끄러운 하는 짓을 주인의 하는 아들을 다스리겠고 또 형제들 중에서 중에서 욕을 욕을 나누어 나누어 얻으리라.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악을 행하는 자는 사악한 입술이 하는 말을 잘 듣고 거짓말을 하는 자는 악한 혀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느니라.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요.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할 자니라. 손자는 노인의 멸관이요 아비는 아비는 자식의 영환이라. 지나친 말을 하는 것도 미련한 자에게 합당하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거짓말을 하는 것이 존귀한 자에게 합당하겠느냐. 뇌물은 그 그가 인자가 보기에 보석 같은즉 그가 어디로 향하든지 형통하게 하느니라. 하느니라.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것을 이간하는 자니라. 한마디 말로 선명한 자에게 자에게 충고하는 것이 매 백대로 미련한 자를 때리는 것보다 더욱 깊이 닦이느니라. 악한 자는 반역만 힘쓰나니 그러므로 그에게 잔인한 사자가 보냄을 받으리라. 차라리 새끼 새끼 빼앗긴 빼앗긴 암곰을 암곰을 만날지언정 미련한 일을 행하는 미련한 일을 자를 만나지 말지니라. 누구든지 악으로 선을 갚으면 악이 그 집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다투는 시작은 속에서 물이 새는 것 같은즉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시비를 그칠 것입니다. 네, 아멘. 아멘. 네, 현재 뭐 코로나19 상황이 계속되고 있죠. 긴 어둠의 터널과 같은 그런 시간인데요. 그럼에도 주님 안에 있는 생명의 빛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신자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잠언은 이제 지혜에 대해서 되게 말을 많이 하는데요. 잠언에서 묘사하는 이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아서 마음을 단련하고 또 그 마음을 바르게 경영하고 마음을 제어하면서 사랑과 정의를 추구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선한 마음으로 성도를 권고함으로 공동체를 바르게 세우는 사람이라고 하죠. 여기서 묘사하는 그런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말씀도 잘 듣고 우리 마음을 잘 단련시켜 갔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 시간 말씀 통해서는 우리 마음을 단련시키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요.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질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고 소중한 관계를 망가뜨린다고 하는데요. 1절을 보면 두 가정 중에 어떤 가정이 더 행복한 가정입니까? 라고 하죠. 한번 뭐라고 하는지 한번 기억해서 한번 답을 해볼까요?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 그렇죠.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게 지내는 가정이 더 행복하다. 제육을 먹고도 불화하는 가정보다. 그렇죠. 제육이라고 하면 약간 제육볶음이 생각나시죠? 네.
이 제육이라는 말이 원래 원어 히브리어로는 제바흐라는 단어라고 해요. 근데 이 단어의 쓰임이 단순히 고기를 가리키는 것보다 희생 제물을 뜻할 때 쓰인다는 거죠. 그래서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그 말이 단순히 집에 뭐 이 사람 집에 고기가 많다라는 의미보다 어떤 희생 제물로 쓰였던 그 고기, 함께 먹을 수 있는 그 고기가 이제 많은 집으로 이제 제사와 관련된 그 고기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고요. 네, 그리고 이 고기가 이제 번제물에 사용되기도 하지만 주로 이제 화목 제사와 관련돼 쓰인다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죠. 이 화목 제물은 뭐냐면 백성이 제사를 드린 후에 다른 사람들과 함께 공동체 함께 나눠 먹을 수 있는 고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화목하다는 말 자체가 뭔가 혼자서 화목하지 않고 다른 대상과 함께 화목을 이루는 거죠. 그래서 화목 제물이 의미하는 바는 그 고기를 함께 나눠 먹음으로써 서로 간의 화목을 이루는 거예요. 첫째로는 이 고기를 하나님께 바침으로써 하나님과의 화목을 도모함과 더불어서 그 안에서 당연히 자기네와 함께하는 공동체와 화목을 이루기 위해서 고기를 나눠 먹는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말하는 제육이라는 건 단순히 우리가 뭐 요즘 편하게 먹는 고기가 아니라 또 화목제물, 다른 사람과 화평을 도모하기 위한 그리고 용도, 또 그런 의미를 가진 고기라는 거예요. 또 여기 설명 보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고기를 먹는 경우는 희생제물 외에는 드물었다라고 한 것처럼 이들이 고기를 먹는다는 건 희생제물로 드린 고기를 먹을 때일 텐데 그건 당연히 화목제물이겠다 싶은 건데 그런 고기를 먹으면서도 불화하는 것 사실 굉장히 모순된 모습인 거죠. 화목 제사를 드리고 화평의 떡을 나눠 먹으면서도 정작 가정 안에 평화가 없다면 모순입니다 라고 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하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지만 정작 옆에 있는 사람과는 화평을 이루지 못하는 그런 모습은 하나님 보시기에 또 우리가 보기에도 잘 어울리지 않는 모습이다 라는 겁니다. 차라리 그렇게 어떤 부유해서 뭐 고기를 제물로 드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더라도 차라리 마른 떡 한 조각이 있더라도 서로 화목하는 게 낫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네, 그런 점을 살펴보면 우리가 가진 어떤 것들이 물론 우리가 살아가는 데 굉장히 중요하고 어떤 기본적인 것들이 갖춰졌을 때 우리가 다른 사람과 다투지 않고 싸울 수 있겠지만 단순히 어떤 부요함이 단순히 재물이 많은 것이 우리가 화평을 가져다 주진 않는구나. 오히려 그것보다 관계에 사랑의 중요성을 알고 살아가는 것이 더 낫구나라는 걸 우리에게 생각하게 합니다. 네, 두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슬기로운 종과 악을 행하는 자는 어떻게 대조되느냐라고 물어보고 있죠. 2절에서는 어떻게 얘기하고 있나요? 형제들 중에서 유업을 나누어 얻으리라. 네, 그렇죠. 종이지만 유업을 나누어 가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주인의 아들도 다스리겠고 이런 말들을 보면 슬기로운 종은 종이잖아요. 뭐 노예일 수도 있고 어쨌든 원래 주인의 아들보다는 낮은 지위의 사람이지만 그럼에도 아들들을 지도하게 되고 유업을 받는다는 건 유산을 받는다는 거니까 아마 이 부분은 아들로 양자로 입양돼서 유산을 함께 받는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슬기로운 종은 그러한 자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악을 행하는 자는 4절 5절에서 어떻게 얘기를 하나요? 사악한 입술이 하는 말을 잘 듣고 거짓말을 하는 자는 악한 혀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느니라. 네, 그렇죠. 네, 사악한 나쁜 말 그런 걸 잘 듣고 또 뒤에 보면 가난한 사람을 조롱해서 또 하나님을 무시하고 또 형벌을 받게 된다. 그런 내용으로 악을 행하는 자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악을 행하는 만큼 똑같이 다른 악을 행하는 사람들의 말에 귀를 잘 기울이고
그런 모습대로 살다가 결국은 벌을 받는다, 이런 내용인 거죠. 예, 함께 본 말씀은 이렇게 설명하죠. 집안의 지혜로운 종이 수치스러운 아들보다 훨씬 더 낫다라고 합니다. 아마 지혜로운 종은 그 집안의 노예였을 텐데요. 그럼에도 유능하고 덕이 있고 사려가 깊어서 아들로 입양된 걸로 볼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수치를 행하는 되게 부끄러운 짓을 하는 다른 아들들을 다스리는 위치에 서게 되고, 또 집안에서도 유산도 당당히 받게 된다라고 이 지혜로운 종, 슬기로운 종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이 사람은 비록 사람으로 낳지만, 종이 되어서 낳지만, 그럼에도 그가 가진 지혜 때문에 자기가 원래 낳았을 때의 지혜보다 더 높은 지위를 차지하게 되고, 또 그런 인정받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악을 행하는 사람은 자기가 거짓을 말할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도 다른 사람이 하는 속임수, 거짓말을 잘 넘어간다는 거죠. 자기가 행하는 악에 대해서 자기도 똑같이 받게 되는 그런 결과를 얻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가난한 자를 조롱한다고 해요.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데, 그게 단순히 그 사람만을 무시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까지 멸시하는 자가 됩니다. 그래서 또 그런 모습을 통해서 형벌을 받게 된다. 그래서 둘을 대조해 보면 슬기로운 종은 영예의 자리에 오르지만 악인은 하나님으로부터 형벌을 받는다라고 잠언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죠. 예, 뭐 우리 시대가 뭐 지금 종이 있고 뭐 그런 시대는 아니라서 뭐 이 말씀이 가르침이 와닿진 않을 수 있겠지만, 여튼 우리가 참으로 지혜롭게 산다는 거, 악을 행하며 산다는 거, 그런 것들이 일반적으로 우리 삶에 끼치는 영향이 이러하다는 걸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물론 예외는 있고, 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가 좀 왜곡된 측면도 있고, 그래서 이런 모습들이 진실되게 평가를 받지 않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슬기로운 자가 정말 대접을 받고 악을 행하는 자는 벌을 받을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는 것이죠. 3번 질문 보겠습니다. 도가니는 주님이 단련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하죠. 도가니 나무는 네, 사람의 마음,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단련하시죠. 슬기로운 종, 악인을 결정하는 기준은 마음의 재련 여부에 달려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슬기로운 종은 마음이 재련되어 있지만 악인은 재련되어 있지 않다는 거죠. 도가니는 금속이나 철광석을 녹이기 위해 만든 거푸집과 같은 것이고, 풀무는 불의 온도를 높이기 위해서 바람을 넣는 도구이죠. 그래서 이 두 가지 모두가 불순물을 제거하는 데 쓰이는 도구인데요. 사실 도가니와 풀무와 같은 그 어려움이 종에게도 있었고 이 악인에게도 있었겠죠. 그런데 그 상황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진 걸로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을 단련하신다는 것은 불의 연단 시험을 통해서 마음속에서 죄를 없애는 것을 의미합니다. 죄뿐만 아니라 가지고 있는 잘못된 생각이나 삶의 자세나 습관들도 함께 없애는 거겠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슬기로운 종은 연단 과정을 통해서 죄를 씻어내고 또 말씀의 통치를 받아서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자로 거듭나게 되는 것 같은데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불의 연단 시험이 누구에겐 오고 누구에겐 오지 않을까요? 같이 네? 다 오게 되지. 다 오겠죠. 혹시 여기 참여하시는 우리 권찰님들 중에 나에게는 불의 연단 시험과 같은 어떤 시험은 사실 없었다 라고 답하실 수 있는 분이 계실까요? 안 계시죠. 다들 어려운 시간들을 다들 이제 거치면서 이렇게 살아오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 시간들이 우리에게 주는 결과가 단순히 이분법적으로 보자면
어떤 슬기로운 사람으로 만들어줄 수 있고, 아니면 그 시간들 때문에 너무 고통스럽고 안 좋아져서 단순히 부정적으로, 염세적으로 만들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중요한 것이 내게 어떤 시험이나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하나님과 연관지어 떠올려 보면서 나의 삶을 단련시키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 시간들을 통해서 내가 없애야 될 죄, 내가 발견하는 죄들을 점점 없애가는 게 중요하겠고, 내가 보게 되는 어떤 마음의 어떤 부정적인 것들, 마치 불순물과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을 차차 이렇게 제거해 가는 게 중요하겠죠. 네, 그런 과정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잘 거쳤을 때 슬기로워질 수 있고, 또는 오히려 또 마음이 또 좋아지지 않을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삶의 그 시간들, 그 기회들을 통해서 여기서 묘사하는 슬기로운 종과 같이 도가니와 풀무를 통해서 잘 연단 받을 수 있는 우리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나눔 질문 함께 보겠습니다. 가정의 행복은 많은 재물에 있지 않고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랑의 관계에 있습니다. 행복한 가정은 하나님을 바로 예배할 뿐만 아니라 가족 간의 사랑과 평화를 추구합니다. 라고 하죠. 그렇다면 우리 가정의 행복을 방해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는 게 질문입니다. 질문이 굉장히 사적이죠. 우리 가정의 행복을 방해하는 건 이거예요. 말하기가 굉장히 어려우실 거예요. 그래서 질문을 조금 바꿔서 한번 보죠. 그냥 일반적으로 가정의 행복을 방해하는 것은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어떤 게 있을까요? 욕심, 그렇죠. 네. 욕심도 있고 배려하지 않는 거. 그렇죠. 서로 뭐 욕심을 내거나 배려하지 않고 그냥 자기 일만 하고 가족의 일을 돌보지 않으면 또 그런 게 방해가 되겠죠. 네. 여기서 이제 먼저 질문 앞에 이런 얘기 하죠. 가정의 행복은 많은 재물에 있지 않고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랑의 관계에 있습니다. 라고 하는데, 우리가 1절에서 본 내용은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 화목하는 게 제육의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낫다라고 하는데, 우리나라가 굉장히 이제 어려운 시절을 거치면서 현지에 왔잖아요. 그렇죠? 네. 여기 계신 권사님, 집사님들은 아마 저보다 훨씬 어려웠던 어린 시절을 보내셨고, 지금은 같은 시대에 살고 계세요. 하면 그 어릴 적에는 지금보다 훨씬 다들 못 사셨잖아요. 네. 그때랑 지금이랑 비교해 보면 어떠신 것 같나요? 지금이 좋으세요? 그때가 좋으세요? 지금 조혜숙 권사 얘기하시는 소리가 안 들리는데. 지금이 좋죠. 지금이 좋죠. 그렇죠. 네, 지금이 좋죠. 혹시 그러니까 이제 뭐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사회의 모습이 많이 바뀌긴 했어요. 그렇죠? 네. 시대의 모습이 많이 바뀌어서 예전에는 함께 모여서 어울리고 나눠 먹는 것도 굉장히 자연스럽고 그게 하나의 미덕처럼 여기고 서로 권유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지금은 사실 참 개개인은 잘 살지만 함께 좀 공동체로서 화목을 이루는 경우는 이제 거의 많이 사라진 것 같아요. 네. 그래도 지금이 좋죠. 네. 네, 맞아요. 네. 일단 이제 삶의 질이 높아졌으니까요, 목사님. 그렇죠. 네. 진짜 우리 어렸을 때 자매가 4명이었는데요. 네네. 한 방에서 다 같이 잤거든요. 근데 네네. 지금 애들은 웬만하면 이제 방도 다 나눠 가지잖아요. 네네네.
뭐 이런 것 하고 보면 뭐 이제 그- 아무래도 일단 많이 그렇죠. 높아진 건 사실이죠. 네, 네, 맞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사실 마른 떡 한 조각, 예를 들면 음식이 없었지만 또 그렇다고 해도 화목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없는 것 가지고 서로 싸우니까. 근데 요즘은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 자기 몫이 주어지니까 오히려 약간의 풍어력 속에서 서로 화목하게 원만하게 지낼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마 어르신들이 여전히 아쉬운 건 지금 어르신들은 서로 잘 이렇게 돕고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아마 젊은 세대들을 보시면 조금 아쉬울 것 같아요. 서로 잘 챙겨주지 참, 않고, 네. 보살피지 않고, 분명히 저건 같이 도우면서 관심을 써주고 해결해야 될 문제인데, 그러지 않고 각자 이렇게 알아서 생활하는 그런 모습들 보면 아마 조금 걱정스럽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요즘 뭐 뉴스나 기사를 보더라도 나오는 내용들이 뭐 청년들 굉장히 어려운 상황들, 그런 상황들을 보면 참 마음이 아픈데 되게 고독하게 자기 혼자서 이겨가는 그런 모습들이 앞으로도 많이 있을 텐데 그런 모습들을 보면 한편으로는 또 옛날에 이웃 간에 서로 알고 지내고 무슨 일이 일어나면 서로 챙겨주고 그런 모습이 참 필요하다고 생각하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하여튼 질문을 살짝 돌아서 왔는데요. 그래서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중요한 건 많이 있겠죠. 예. 물질이 필요한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예. 집에 먹을 양식이 있어야 사실 마음도 나는 것처럼 기본적인 물질적인 필요가 공급돼야 됐고 또 그 안에서도 욕심내지 않고 서로 배려하고 서로 도울 수 있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여튼 자기보다 남을 더 배려하는 모습이 있을 때 가정의 행복을 이루겠다 싶고요. 혹시 이 질문에 관해서 혹시 더 얘기하시고 싶은 분 계실까요? 없습니다. 네,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백성의 마음을 재련하십니다. 하지만 어리석은 사람들은 말씀의 통치를 받으려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마음이 단련되지 못한 사람은 악한 행위를 분별하지 못하고 인간관계 속에서 불화를 일으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나의 마음을 어떻게 단련하고 계시는지 서로 나눠봅시다 하는데요. 한번 스스로 느끼시기에 마음을 어떻게 단련하고 계신 것 같나요? 현재 겪고 있는 어려움, 그 어려움이 주는 나에게 생겨나는 어떤 감정이 있으신가요? 음, 잠시 생각의 시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거의 선한 거가 많잖아요. 다 네, 선한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좀 선하지 못한 부분이 많으니까 그거를 기도하거나 묵상하거나 뭐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자꾸 정화시켜주는 역할이죠. 예, 그렇죠.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때때로 우리 마음에 깨달아지는 그런 점들이 있는 거죠. 항상 뭐 관계 속에서 가지는 문제는 불화이고 그건 당연히 어떤 미움과 판단 또는 뭐 질투, 시기 이런 것들로 이름을 붙일 수 있는 내용 같아요. 뭐 억울함도 있겠고 분노도 있겠고 그렇죠. 사실 뭐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지 않더라도 우리 스스로 우리의 잘못을 깨달을 수 있는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것 같아요.
이제 우리가 그걸 가지고 이제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거겠죠. 참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그거죠. 나에게 누군가가 잘못을 했는데 그 사람을 용서하고자 하는 마음도 생기는데 그 사람은 도무지 자기가 잘못했다는 것도 알지 못하고 용서를 구하려 하지 않는다는 것. 그럴 때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아마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지는 그런 관계의 문제가 그런 점이 아닐까 싶어요. 아무리 뭐 마음이 모진 사람도 누군가가 내가 정말 잘못했다, 나 용서해 달라 라고 이렇게 용서를 구한다면 용서해 줄 법하죠. 그런데 뭐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관계 속에서 그런 모습은 잘 이루어지지 않죠. 서로 간에 어떤 다툼이 있으면 각자 할 말이 있고, 근데 그 각자 할 말이라는 게 뭐 명백하게 이 사람이 잘못했고 저 사람이 잘못했고 그게 드러나면 좋겠는데, 또 각자의 어떤 그 입장을 보면, 그 사람의 어떤 시각, 렌즈로 보면 또 그 사람이 맞는 것처럼 여겨질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서로 옳고 그른 것을 서로 주장하면 관계가 이제 화해되기는, 화목하게 되기는 어려운 것 같고, 우리가 많은 경우에 이제 그런 채로 살아가지 않나. 그냥 뭐 덮어두고 살아갈 수도 있고, 그냥 갈라서서 살아갈 수도 있고, 그런 모습이 우리 모두에게, 서로에게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그럴 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하나 떠오르고, 그것을 따라 이제 살아가면서 우리 마음이 단련받고 재련되고 좀 더 깨끗해지고 성숙해지고 그런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가 우리 한영교회만 하더라도 우리 서로 간에 가지고 있는 어떤 문제들을 표면에 다 드러내놓고 지낼 수는 없을 거예요. 그렇죠? 네. 네, 그거 다 이렇게 일일이 다 해결하고 서로 사과하고 용서하고 다 하기에는 아마 시간이 부족할 정도로 우리가 가지는 만남 속에서 생겨나는 그런 불순물, 부산물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우리가 그걸 하나하나 일일이 사람으로서 해결할 수는 없겠으므로 또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런 모습을 잘 이렇게 단련시키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무엇보다 자기가 가진 어떤 분노나 다툼이나 판단이나 그런 마음이 있더라도 여튼 우리는 하나의 공동체로서 성도 간의 모습, 보일 수 있는 그런 배려하는 모습, 존중하는 모습, 서로에게 귀 기울이는 모습, 그런 모습들을 잘 익혀갔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마음과 다른 모습으로 다른 사람을 대할 수는 있어요. 그렇죠, 분명히. 우리가 무슨 서비스직에 종사하는 사람이 아니더라도 마음에는 미워하는 마음이 있고 또 분노하고 싫어하는 마음이 있지만, 그럼에도 겉으로 웃으면서 또 잘 대해줄 수도 있는데요. 근데 단순히 이게 꼭 나쁘다고는 할 수는 없는 게, 또 겉으로 보여지는 행동을 통해서 우리 마음이 또 스스로가 감화를 받는 것 같아요. 그 모습으로 마음이 바뀌어가는 모습도 있고, 그런 걸 통해서 볼 때 우리가 진실하게 우리 마음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깨끗하게 해가는 과정을 가지면서도 또 겉으로도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들을 그대로 표현하지 않고 또 남을 배려하는 모습으로 대하는 모습이 또 다시금 또 우리 마음을 성숙해 가게 하는 그런 과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한 일들로 단련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갈게요. 어리석은 자는 말로 관계를 파괴하지만 존귀한 자는 말로 사랑의 관계를 만듭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7절부터 14절의 말씀으로 살펴보는데요. 7절 하반절을 보면 존귀한 자에게 합당하지 않은 것은 무엇이라고 얘기를 하나요? 거짓말. 네, 그렇죠. 거짓말하는 거예요. 거짓말에 어울리지 않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굉장히 우리가 저분 굉장히 거룩한 분이야, 존귀한 분이야, 경건한 분이야 라고 하는 사람이 명백한 거짓말을 한다면 굉장히 어울리지 않는 모습이겠죠.
네, 7절에 보면 지나친 말을 하는 것도 미련한 자에게 합당하지 않다라고 하는데, 이 지나친 말이란 굉장히 탁월한 입술로 이제 번역된다고 해요. 이 미련한 사람이 굉장히 어떤 멋진 말, 굉장히 지혜롭고 어떤 뛰어난 말을 하는 게 어울리지 않다라고 하는 것처럼, 이 존귀한 자가 거짓말을 하는 것은 더더욱 어울리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악을 행하는 사람은 그 특징이 거짓말을 하는 데 있다고 해요. 뭐 나쁜 일도 하겠지만 단순히 그 모습들이 악을 행하는 것뿐만 아니라 어떤 거짓된 삶을 사는 것, 그 안에 또 거짓말을 하는 것도 포함이 되겠죠. 하지만 존귀한 사람은 진실을 말하는 데 그 특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잠언에서 이 존귀한 자라는 표현이요, 단순히 어떤 사람의 성품이, 어떤 그가 가진 어떤 품성이 단순히 존귀하다,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어떤 사회에서 공적인 일, 공직을 맡아서 정의를 행해야 하는 사람, 그 사람을 존귀한 자라고 해요. 또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 어떤 큰 권한을 가진 사람을 존귀한 자라고 표현한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러한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하는 말 한마디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사람의 말 한마디 때문에 사람이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러한 사람이 거짓말을 해서는 결코 안 되겠죠. 그 사람이 하는 그 진실되지 않은 말 때문에 누군가가 죽을 수 있게 되는 피해를 볼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러한 존귀한 자는 사랑의 말, 정의의 말을 통해서 사회에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가진 사람이 그에 걸맞는 책임 있는 말을 할 때 사회에 선한 영향을 끼쳐서 그 사회에 사는 사람들이 잘 살 수 있다. 하지만 반면에 그 사람이 거짓말을 하고 잘못된 말을 하면 그 사회에 함께 사는 사람들이 고통을 받는다라고도 받고 얘기할 수 있겠죠. 두 번째 질문 보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벗의 허물을 거듭 말함으로 어떤 결과를 초래합니까? 라고 얘기를 하죠. 9절 하반절에 뭐라고 얘기하나요? 이간질을 시키는 거. 친한 그렇죠. 벗 사이를 이간질하는. 친한 벗 사이를 이간질합니다. 서로 친했던 친구 사이를 갈라놓는 그런 일을 한다는 것이죠. 네. 네, 여기서 이제 허물이라고 하는데요. 9절에 허물이라고 나와요. 원래는 이게 어떤 법적인 범죄, 반역 등을 의미하는 단어라고 해요. 법적으로 또 뭐 벌을 받아야 될 그런 것이 있겠죠. 그런데 잠언에서 특히나 17장 9절에서는 부주의하고 충동적으로 행동함으로 남에게 해를 끼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무거운, 꼭 뭐 드러내서 벌을 받게 해야 되는 그런 게 아니고 좀 지나칠 수도 있는, 감춰질 수도 있는 그런 것들을 얘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누구나 삶 속에서 일반적인 실수와 잘못을 저지를 수 있죠. 그래서 친구의 그런 허물을 덮어주는 것은 친구의 잘못을 그냥 용서해서 사랑을 구현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죠. 반면에 그런 어떤 작은 잘못들, 실수들을 반복적으로 말하면 친구 사이를 이간질해서 관계를 파괴시키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어리석은 사람은 그래서 이제 악한 사람이라고도 할 수 있죠. 허물을 들추는 말로 친구 관계를 파괴시킨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혹시 주변에 이런 분들이 계신가요? 네, 다음 질문 볼게요. 네, 악한 자가 받을 형벌은 무엇입니까? 11절에서는 뭐라고 하나요? 잔인한 사자가 보냄을 받으니라. 네, 잔인한 11절. 잔인한 사자가 보냄을 받으니라. 네, 잔인한 사자가 보냄을 받으리라. 받죠. 그렇죠? 그리고 13절에서는 악이 그 집에서 떠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악을 떠나지 않는.
11절 이제 뭐 그에게 잔인한 사자가 보냄을 받는다라고 할 때 이 사자가 어흥사자로 볼 수 있는데 그게 아닌 거죠. 이제 사신을 보낸다. 예, 예. 죽음의 신을 보낸다. 예, 죽음의 사신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예, 그래서 11절에 잔인한 사자, 이 메신저, 예, 사절은 16장에도 나오는 죽음의 사자와 그 표현이 비슷하다고 하는데요. 사망에 사자는 이를 수 있다. 네, 사망에 이를 수 있다. 네, 그렇죠. 사망. 사망에 응. 이르는 거죠. 네, 이 잔인한 사자는 피할 수 없는, 거부할 수 없는 죽음의 권세를 의인화한 것이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예, 죽음이 찾아온다 그 사람에게 그걸 이제 사람처럼 표현했다는 겁니다. 악한 사람은 계속해서 반역만 행하다가 뭐 이 반역이라는 건 뭐 옳게 통치하는 통치자에 대한 반역일 수도 있고 또 더 깊이 넓게 보면은 또 하나님을 향한 반역일 수도 있겠어요. 예, 그런 사람은 결국 멸망할 것이다. 영원한 사망에 이를 것이다. 라는 경고를 볼 수 있다는 겁니다. 13절에서는 악으로 선을 갚는 자는 악이 그 집을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하죠. 예, 집을 떠나지 않는다는 건 뭐 그 악이 계속 그 안에 계속 머물러서 계속 행사를 한다는 거예요. 이웃에게 악을 행하는 사람, 그 사람은 뭐 자기도 악을 행하겠지만 그 사람 역시 다른 사람의 악을 통해서 고통을 받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나쁘게 산다는 건 우리가 당장 보기에는 내가 이익을 보고 그 악으로부터 벗어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형벌, 하나님의 심판을 만날 것이다 라는 얘기로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우리 마지막 질문 한번 보겠습니다. 나눔 질문인데요. 미련하고 악한 자는 거짓말, 이간질하는 말, 반역하는 말, 선을 악으로 갚는 말, 싸움을 일으키는 말을 합니다. 그 결과 관계가 파괴되고 사람들의 마음에 깊은 상처만 남게 된다라고 얘기하죠. 하지만 존귀하고 지혜로운 사람은 관계 속에서 사랑을 일으킵니다. 우리 언어 습관이 가족, 친구, 공동체, 사회에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나눠봅시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아마 우리가 사람들과 뭐 지내다 보면 뭐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여다 보면 결국은 이 말이 굉장히 중심이 돼서 많은 일을 이뤄가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그것들이 어떤 경우에는 관계를 파괴하고 또 마음에 상처를 주기도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사람들 간의 관계를 회복시키고 관계를 좋은 방향으로 형성시키는 그런 모습도 보여주는 것 같은데요. 예, 어떤 언어의 태도, 모습, 우리가 하는 말이 우리에게 좋은 영향을 주던가요? 한번 좀 얘기를 나눠볼까요? 저번 시간에도 이런 비슷한 질문을 했던 것 같은데 주로 관계를 나쁘게 하는 그런 말, 단어, 상처를 주는 말 어떤 게 있을까요? 나는 이런 말을 들으면 좀 기분이 나쁘더라 라는 말은 어떤 게 있나요? 비난하는 말? 예, 비난하는 비난하고, 말. 예, 그렇죠. 예. 네, 또 비난하는 약간 말. 누구 구체적인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비난하는 말. 비난? 뭐가 있을까요? 뭐 네가 했잖아. 네 책임이야? 네 탓이야? 이런 말일까요? 뭐 실제로 쓰는 말 어떤 게 있을까요? 하는 거는 목사님 좀 이렇게 많이 있는 것 같은데 뚝 집어서 얘기하라니까 생각이 안 나네. 그래도 그렇죠. 하여튼 뭐 가족 중에도 뭐 하면 왠지 뭐 우리 아들이 뭐 했어 그러면 그거를 충분히 그렇게 안 할 수 있는 것도 얘 뭐 너 이렇게 했잖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 거. 예, 그렇게 하고 이렇게 좀 해주면 어떨까 이렇게 하면 좋잖아요, 목사님. 근데 너 아까 이렇게 했잖아, 네가 이렇게 했잖아 나한테 그렇게 이제 하는 거죠. 지나고 나면 그거 참 아니더라도 좀 그렇게 얘기 안 하면 될 거 좀 더 이렇게 돌려서 하면 되는 말을 그냥 직접적으로 그냥 딱 대고 비난하는 거 뭐 이렇게 많이 하죠 가족들. 그렇죠. 예. 꼭 단어라기보다는 단어를 어떤 어조로 하느냐에 따라서 네, 그쵸, 그쵸. 그렇죠. 말투에 우리 따라서 아들이 가끔 되기도 하고. 지적해요 저한테. 네. 그렇죠. 네. 뭐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어떤 일을 굉장히 뭐 잘 했는데 뭐 칭찬을 해주다기보다는 뭐 그냥 너 잘났다 약간 이런 식으로 약간 비하하는 식으로 뭐 비꼬는 칭찬을 하는 그쵸, 경우 그쵸. 마음을 상하게 하기도 하고. 빈정거리는 거. 네, 빈정거리는 거. 그쵸. 명령. 빈정거리는 그런 말 있죠. 보통 그런 말이 어떤 말이 있죠? 빈정거리는 거. 그래 너 잘났어. 아까 목사님 설명하셨잖아요. 잘났어. 그쵸. 그래 너 잘났어. 잘했는데 이렇게 얘기하고. 약간 네. 꼬아서 하는 거. 네, 꼬아서 하죠. 그래 너 잘났어. 네, 맞아요. 맞아요. 그런 말도 하고. 우리는 안 그러지요, 목사님. 아. 명령적으로 하는 거. 네, 명령적으로 하는 거. 이거 해라고 하는 거. 이거 하세요. 막 이렇게 네. 얘기하는 거.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참 표현이 어려울 것 같은데 뭔가 이제 그냥 장난으로 순전히 장난으로 이렇게 누군가가 뭔가를 하려고 할 때 그 말을 앞서 말하는 그런 장난을 친 적이 있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이 우리가 함께 이제 일을 하는데 가위를 가져와야 돼요. 가위를 가져와야 돼요. 근데 가령 여기서 이광희 권사님이 우리가 같이 일을 하는데 가위가 필요해서 가위를 가지고 오려는 찰나에 제가 권사님한테 권사님 가위 좀 가져오세요. 라고 말을 하는 순간 권사님은 원래 스스로가 그냥 가위가 필요한 걸 알고 가위를 가져오려 했지만 마치 제가 그 가위를 가져오려고 했기 때문에 가위를 가져오려는 그 모습이 딱 연출되면서 뭔가 기분이 조금 안 좋아지는. 지금 이해가 안 되죠? 돼요? 됩니다. 돼요? 아, 목사님 그러세요? 이해가 되는데 뭐 아, 되세요? 네, 됐는데 뭐 그거 가지고는 뭐 그렇게 크게 저기 뭐 나이가 지금 몇 살인데 뭐 뻔히 아는 걸 목사님 네. 그걸로 오해 살 일은 없을 것 같아. 이제 가령 이제 이런 게 있다는 거죠. 이제 이런 게 있다는 거죠. 가벼운 그쵸. 거지만 이제 저는 장난으로 했지만 네. 가끔 뭐 이제 약간 이런 네. 것들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러니까 어떤 관계에서 생겨나는 그런 게 있는 것 그쵸, 그쵸. 같아요. 예. 네네. 하려고 했는데 미리 말해버려 가지고 기분을 약간 거시기 네. 하게 만든다. 예, 그런 거, 예, 그런 것들도 있고. 그 반면에 뭐 여러분이 좀 들을 때 좀 힘이 되는 말. 칭찬해주면 좋겠죠. 네? 그렇죠. 칭찬해주면 네, 좋죠. 그렇죠. 칭찬해주면 네. 좋겠고. 네, 네, 위로의 그렇죠. 말 해주는 거, 또 따뜻하게 얘기해 주는 거.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뭐 별로 큰일 안 했어도 막 수고했다. 막 그런 말 해주면 그래도 기분이 서로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네. 너무 뭐, 오버해서 진짜 별거 아닌데 너무 오버해서 막 너 최고야 막 이런 말은 좀 이제 네. 너무 그렇죠. 목사님 또 농담으로. 어떻게 슬픈 일이 생겼을 때 꼭 얘기는 네네. 안 해도 옆에 네. 있어 주는 것만 해도 또 유안이 되고. 그렇죠. 네. 네. 이렇게 단순하게 이제 뭐 되게 뭐 기분 나쁘게 하는 말, 상처가 되는 말도 있고 또 힘이 되는 말도 있겠지만 참 이 언어 습관이라는 게 단순히 어떤 이 말을 사용한다, 말을 사용하지 않는다, 좀 차원을 넘어서는 그런 영역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말의 태도에 네. 대해서도 굉장히 말을 예쁘게 하는 그런 또 기술도 있고 능력도 있고 지혜도 있는 것 같습니다. 뭐 네. 지금보다 차차 그런 것들 잘 배워갈 수 있으면 좋겠고 사실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또 연세가 있고 이제 또 서로 관계를 맺으며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기본적으로는 서로 또 배려하면서 얘기하는 법을 다 아시지만 이제 간혹 가다가 이제 그런 상황에서도 돌출돼서 서로의 마음을 또 상하게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우리가 좀 기억을 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살아가는 삶에서 이 세상을 이렇게 이뤄가는, 채워가는, 형성시켜가는 것 중에 이 말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것 같아요. 우리의
정말 중요한 것 생각보다, 같아요. 네,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은 부분을 이 말이 차지하는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이제 지금도 우리가 구역 건차례를 말로 하고 있잖아요. 말로 하고 있고, 지금 뭐 눈으로 보시는 글이기는 하지만, 글이지만 이것도 이제 말로 된 거죠. 말을 이제 눈으로 볼 수 있게 표현한 거죠. 이것뿐만 아니라 네. 뭐 단순히 우리가 뭐 은행에 가서 하는 일들도 다 말로 이루어진 것들이고, 학교에서 네. 이루어지는 일들도 다 말로 되는 거예요. 배우는 것도 다 말로 이루어지는 거고, 모든 지식과 모든 어떤 감정의 공유가 다 말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만큼 우리가 가진 언어 습관이 그냥 단순히 좋은 말 해야지, 칭찬해야지, 네, 이 정도로 그치지 않는 굉장히 큰 영역이라는 거 우리가 기억해서 내 개인적으로도 잘 습관을 키워가는 것뿐만 아니라 또 우리 함께하는 사람들이 함께 마음을 들여서 언어 습관을 잘 이렇게 개선을 해서 사회를 잘 이뤄나가는 그런 우리 교회도 됐으면 좋겠고 우리 사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멘. 오늘 함께 혹시 나눈 말씀 중에 혹시 하시고 싶은 얘기 있으실까요? 예, 다들 다 하신 걸로 알고 그러면 네. 우리 오늘 함께 나눈 말씀으로 기도하고 또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함께 살펴봤던 말씀을 통해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을 재련시켜 주시고 그래서 우리 주위에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공동체를 위해서는 우리 공동체의 사랑의 언어를 정착시켜 주셔서 생명과 평화가 가득한 공동체가 될 수 있게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는 계속해서 우리 항존직 선거가 계속되고 있잖아요. 이제 새로 세워지는 그 직분자들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자신의 자리를 잘 감당할 수 있게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 60주년을 맞이하는데 그러한 교회답게 성숙한 지혜로서 세상을 섬길 수 있는 그런 교회 될 수 있게 또 우리 세상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라지고 또 우리 각 국민들의 앞길이 하나님의 은혜로 잘 열릴 수 있도록 우리 다 함께 여러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신 주님은 오늘도 얼굴 주님 너무나 함께 중요한 하사 것을 우리가 또 주었습니다. 주님으로 그런 하였습니다. 우리가 진짜 믿는다면서 남 얻은 사람들한테 진짜 준 말은 없는지 다시 한번 읽을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해를 묻게 언어도 잘 또 다시 일어날 수 있게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들에게 위로가 될 수 있는 말을 하게 해주었고 당당한 분에게 위로가 될 수 있는 그런 말을 할 수 있게 해주셔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말씀으로서 충성되게 해주시고 성장할 수 있게 해주시고 나이다. 나도 많은 어려움을 또 많은 또 지금이 또 적응이 돼서 잘 또 떠나갈 수 있겠으면 감사드리며 우리가 한속히 이게 정복될 수 있게 해주셔서 이렇게 또 이렇게 항정직을 또 이렇게 지금 섬기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아직 정리분들이 한 분들이 안 나왔으니 앞으로 내일은 나와더니 아버지와 일도 잘 성취하게 해주시고 또 이렇게 또 항정직에 또 사람들은 또 말씀을 듣는 데 있어서 교회를 잘 또 선택할 수 있게 교회를 좀 더욱 주변에서 아버지와 또 구원함을 행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 믿음의 방주가 돼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데 힘쓰는 우리 한영교회가 될 수 있게 해주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또 우리를 소망교구 구역 건차례로 불러주셔서 함께 하나님 말씀 보고 또 삶을 나누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주께서 늘 말씀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겪는 어떤 어려움과 문제 앞에서 우리가 또한 하나님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시는 그 음성을 우리가 생각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떠한 문제 앞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과 그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내가 겪는 어려움이 우리 마음의 불만과 불평으로 남지 않게 하시고
그 시간을 주님과 함께 잘 통과함으로 우리 마음에 단련받고 그래서 우리 마음이 하나님 앞에 더욱더 깨끗하여져서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자, 슬기로운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가진 그 무엇이 아니라 주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여서 우리가 함께하는 사람과 늘 화평하며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 사랑의 말을 베풀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입술을 주장하여 주셔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처럼 말하며 사람들의 기운을 북돋고 그들의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며 우리 많은 관계들을 주님 앞에 회복시킬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한영교회 이제 곧 60주년을 맞이합니다. 한영교회가 그 시간을 오기까지 함께 수고했던 많은 구역장님들과 부구역장님들, 여러 장로님, 권사님, 지사님들 계십니다. 여기 계신 분들, 많은 분들의 헌신을 통해서 이 한영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 시간들을 기억하며 주님께 감사를 드리는 우리 한 명 한 명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오랜 시간 우리와 함께 하면서 보이신 그 은혜만큼 우리 또한 이 세상 가운데 은혜를 보일 수 있는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옵소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손길이 앞으로도 함께하며 우리를 이끌 것을 믿습니다. 주께서 행하실 많은 일들을 기대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 한영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또 함께하며 수고하신 구역장님, 부구역장님들 저들의 삶을 돌보아 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 마음에 가득하여서 맡겨주신 구역원들을 주의 마음으로 책임을 다하여 잘 섬기며 그들은 하나님께를 가까이 인도해 갈 수 있도록 또 그 일을 통해서 주께 주시는 기쁨과 감사가 그 마음에 충만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의 모든 삶을 주께서 인도해 주실 것을 구하고 또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드리겠습니다. 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